사실 우리 1에서 10일 여전도에는 큰 누님 같은 분들이죠. 여성분들에게는 큰 언니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나 선지자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전도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또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죠.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기왕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인생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그런 비결이 뭡니까? 우리들이 믿고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왜 그럴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카운셀러나 어떤 전략가나 어떤 멘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월등히 뛰어남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코치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베스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한 그 수준의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신 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다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 중에 제일 좋은 응답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다른 응답들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별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저와 함께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별된 인물들, 선지자라든가 또는 특별히 선별된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사무엘, 엘리야, 또 다윗 왕 같은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구약 때 유명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모두가 뭘 받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로잡혀서 일한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대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소수의 사람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소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모든 믿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아시네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다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약속을 째째하게 지킨 게 아니십니다. 아주 화끈하게 지키셨습니다. 성령님을요, 우리가 찔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맛배기만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아니고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맛배기만 보는 게 예수님 성에 차질 않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가장 먼저 성령 충만 경험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였죠. 그 120문도 뒤를 바짝 이어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사도 바울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의 첫 열매입니다. 신약에서 볼 때에.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감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의 결과물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오순절 사건 전에도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오순절 전에, 오순절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전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게 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역사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 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성령 충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인 역사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역사죠. 편의상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더 이상 되풀이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시작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인치심의 사건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2차적인 은혜다.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릇에다가 성령을 체험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차적인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빈 그릇을 가득 채우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내가 생산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공급받아서 채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받아서 채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고는 채워주실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측면입니다. 수동적인 측면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공로로 성령을 채우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생산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그야말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싸우죠. 내 안에 두 법이 싸웁니다. 거듭나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게 됩니다. 육체만 따라가 살던 인생이요,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뜨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짓 주인이 장악하고 있다가 진짜 주인이신
이 영이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갈등이 없죠. 그냥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갈등도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왜 인생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다 너무 천사 같으셔서 갈등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되게 피곤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게 수순입니다. 새 주인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옛 주인인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용돌이를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평온하고 이뻐 보이지만 이 배 안을 들여다보면 막 소용돌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감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달프죠.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저도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또 어디서 뭔 말 들으면 막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나 성 왜 그럴까 도대체? 난 정말 좀 온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설교 때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받아야 되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훌륭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까? 내 안에 뭐가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괴수가 살아요. 괴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지난주인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 7장이었어요. 쭉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이 말씀 보는데,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도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럼 안목사 뭐냐 도대체? 이 절망 가운데 사는 거냐?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육체의 소욕에 그냥 찌들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다가 그 다음날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소망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로마서 8장의 구절을 조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알려줬는데 그 죄를 인간이 알고 나니까 인간 안에 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죄를 알고 나니까 그냥 막 죄를 더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저거 맛있는 꿀인데 저거 너 퍼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더 먹고 싶죠. 그 인간의 마음이죠. 율법이 죄를 알려줬는데 막 그냥 너무 짓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이 정욕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 넘어져 버리니까. 그냥 너무 죄 짓고 싶은 죄가 강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육신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의 포인트는 뭡니까? 죄만 속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8장 26절 27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난주 설교하셨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죄의 소욕을 100%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안 목사가 죄를 이기게 하소서. 저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저 아무개가 죄를 이기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봉 올려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하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정결함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내면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고 낙담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이 탄식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요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중생하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의 인치심은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으로 거듭났다면요, 그거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리 다시 찾아야죠.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잘 유지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자녀됨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충만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고 그랬죠. 제가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님께 뭐 하는 상태입니까?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그건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유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수 있는, 그래야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넘쳐서 계속 길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에 연결돼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제가 이번에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요한복음도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늘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은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나 사명, 직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명령.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했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유형입니까? 명령형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거듭남은요 은혜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죠. 그런데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졸릴 때가 됐어요. 옆 사람과 해보겠습니다. 당신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성령 충만이 뭔지 막 신나게 설명했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야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어째야 된다고요? 꿰야죠, 꿰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먼지만 머리에 가득 채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 성령 충만 받아야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랍니다. 여기서 목마름이 뭡니까? 결핍이죠, 결핍. 우리가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결핍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짧은 소설을 썼는데, 사람이 돈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뭘로 살아갑니까? 그 소설에 의하면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마름이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인생의 결핍이 인생의 갈증 아니겠습니까?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구원받은 신자는 갈증이 없습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신자는요, 그것보다 더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싶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더 큰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은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육신의 소욕과 이 심하게 싸우기 때문에 이 갈증이 더 큰 거예요. 죄를 이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갈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갈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갈증이 풀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갈증을 누구한테 가야 해결받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요,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건요,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콸콸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그 생명수의 강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목마르지 않죠. 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거든요. 그럼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강수를 길어서 우리 영혼에 체험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요, 다 현재형입니다.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믿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목말랐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 나아갔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 가서 마셨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었었어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바로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생수를 길러 마셔야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한 갈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믿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은요, 일평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1년에 우리 하루 날 잡아서 하루 열심히 쫙 기도하고 말면 끝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날 잡아서 하면은 구원 받겠죠. 뭐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생수의 물을 길어 마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참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더니 끝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보통. 기승전결. 근데 예수님은요, 기승전 그다음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죠. 기승전 성령. 주님 그게 뭐예요? 뭐 기도 응답 가르쳐 주시더니 뭐 딴 거 실컷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웬 성령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른 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 볼 땐, 예수님 볼 때는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으뜸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뭘 구하라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러면 세속적인 것 우리가 얻어도 물론 뭐 기쁘죠. 근데 그게 뭐 지속적입니까? 또 엄청나게 기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기쁨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희열이죠. 영혼의 하나님 닮아가는 영혼의 희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충만으로 교통하게 되는 영혼의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인생이 짧아서 뭐 예 들 게 별로 없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 저 올해 안에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올해 안에 아시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 그만해, 뭐 나중에 하나님 부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해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11월 11일 희한한 죄송합니다.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 비결이죠.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성경 찾아봤는데 뭐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무슨 뭘 해서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얻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요,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렇구나. 나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결국 이루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을 창출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역경도 사용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의 재료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할 때 결국 그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고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